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0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전후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야 할 말씀, 사랑해야 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물인 공동체, 지체들을 좀 감사하고 또 고마움을 표현해 보자고 했었는데 여러분 좀 해보셨습니까? 잘 안 되시죠? 이렇게 하지 않던 말을 하려는 게 쉽지가 않고 또 평소에 고마웠어도 표현을 못했다가 그걸 또 좀 해보려고 하면 약간 좀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민망한 생각도 들고 그래서 잘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 주만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그걸 좀 연습하고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고맙습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덕택입니다. 덕택입니다. 네. 서로 이렇게 감사와 축복의 말을 좀 용기 내서 잘 할 수 있는, 그래서 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로 3부 예배 때는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둘러앉아서 모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었는데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실 섬기는 많은 지체들이 있는 걸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실 때 이렇게 주차를 도와주신 분들도 있었고 또 이렇게 찬양으로 섬기신 분도 있고 섬긴 사람들이 여러 분들이 있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이 한 공간 안에 있지 않은 지체들도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교육관이 여기서 걸어서는 한 10분 이상, 15분 정도 걷고 차로는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거기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신앙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서로가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마주칠 일이 없어서 사실 여기서만 예배 드리는 어른들은 우리에게 교회학교 아이들이 있었나? 실감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성만교회 부임해서 사실 저에게 이제 설교 책임이 없던 주에 교육관에 찾아가서 학생들을 만나보지 않았다면 우리 성만교회 교회학교가 이만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아이들의 숫자가 많고 또 성경 공부 교재도 무엇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하는 것도 가서 봐야 확인이 되더라고요. 어느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느 연령대 아이들이 어느 공간에서 예배를 하는지 사실 가보지 않으면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보고 있으면서 궁금한 질문이 좀 생겼어요.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내가 보고 있는, 알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다음 세대도 보고 있을까 하는 궁금함이 생기고요. 또 어른 세대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사실 지금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신앙생활 하는지, 무슨 말씀을 듣는지, 예배 때 어떤 찬양을 하는지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는데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 어른 세대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요즘은요, 같은 한글을 쓰고 있지만 사실 앉아 있어도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저게 무슨 뜻이지 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다닐 때 이렇게 중학생들이 많이 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떠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되는 말이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언어가 대부분 다 욕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도대체 얘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하는 궁금함이 들기도 합니다. 시험 몇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뜨는 스크린에 이 단어를 보시고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킹받네.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킹받네? 왕을 들이박았다는 뜻인지 아니면 왕을 받았다는 뜻인지 찾아봤더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어요? 열받네더라고요. 열받네. 와, 열받네를 요즘 어린아이들은 킹받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지읒, 비읍, 지읒, 이응. 이거 뭐가 뜻입니까? 저 히브리어인 줄 알았어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이렇게 해놓고, 요즘 뭐 초성 게임 이런 거 아이들 많이 하던데 이렇게 자음만 해놓고 이걸로 다 아이들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뭔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요즘 젊은 아이들, 뭐 젊은 학생들, 어린 자녀들이 그 중고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물건을 사고 팔고를 많이 할 텐데 하다가 누가 어떤 물건을 올려놨어요. 사고 싶은데 좀 내용이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언제 샀는지, 또 얼마짜리인지, 얼마나 쓴 건지 잘 알지 모르는데 알고 싶을 때 이걸 쓴다 그래요. 지읒, 비읍, 지읒, 이응. 이게 뭘까요? 정보 좀요라는 뜻이래요. 정보 좀요.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주시면 제가 보고 사든가 할 테니까 정보 좀 주세요 할 때 지읒, 비읍, 지읒, 이응 이렇게 쓴대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한숨이. 얘네들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지? 어떻게 소통을 하지?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걱정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세대와 한 말씀으로 소통하고 신앙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필요로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 교육을 말로만 하려고 하면, 언어로만 하려고 하면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라는 말씀은, 신명기라는 말의 뜻이 두 번째 혹은 거듭 주시는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주신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주신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똑같은 명령 10계명을 출애굽 1세대에게 주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1세대는 4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땅 앞에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방황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서 10명이 그 땅이 좋지 못하다라고 악평을 해서 그렇게 돌아와서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낙심을 하고 하나님을 절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죄로 출애굽 1세대가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신명기는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대는 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이전 세대와 똑같은 계명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바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고 또 은혜를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만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는 귀가 아닌 삶으로 말씀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 듣기를 원하신다고요? 삶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시내산 앞에서 10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음 세대예요.
가지고 있는 경험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자라온 환경도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앞선 출애굽 1세대는 다른 종류의 고민과 문제들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살았었습니다. 앞선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었고 그 나라의 종교와 문화와 음식과 풍요로운 환경들의 영향을 받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늘 그리워하던 땅이 어디였어요? 애굽 땅이었어요. 그렇게 노예로 살면서 괴로웠다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땅의 음식을 그리워했고 그 땅의 풍요로운 문화를 그리워했던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자녀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이런 거랑 다른 음식을 먹었어. 훨씬 맛있었어. 거기에는 여러 종교들도 있었고 건물들도 컸었어. 대단한 문명들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 그 이야기를 들어도 실감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릅니다. 반면에 출애굽 2세대는 어떻습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광야입니다.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매일 먹는 게 무엇입니까? 만나예요. 어제 먹었던 만나, 오늘 먹고 오늘 먹었던 만나, 내일도 먹습니다. 그게 그냥 내 인생인가 보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갈 땅에는 지금까지 전혀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한 종교와 문화들, 가치관들 그리고 죄의 유혹들이 기다리고 있는 세대로 그들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또한 앞선 출애굽 1세대는 알지 못하는 문제와 환경들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세대와 환경, 문제와 고민의 차이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기 많은 어르신들이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기존 세대, 기성세대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옛날의 기억이 다음 세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신앙생활 수련회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 수련회 때는요, 수련회 가서 밥 먹으려면 성경 구절 외웠어야 돼요. 성구 안 외우면 밥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배가 너무 고픈데도 못 외우면 밥을 안 주니까 그래서 전도사님 앞에서 10번이고 20번이고 성경 구절을 외우고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중고등부 수련회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 올까요? 안 올까요? 어쩜 그렇게 공감하십니까? 안 올 거예요. 밥도 안 주는 수련회라고. 외우면 돼. 싫다고. 안 할 거라고. 밥 달라고. 싸울 겁니다. 우리 시절에는 그것이 참 은혜가 되는 경험이었지만 지금 세대는 그게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밤이 새도록 함께 앉아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은혜 받았던 기억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 세대는 모릅니다. 성탄절 전야에 이브날 새벽성을 밤새도록 돌고 모여서 같이 간식을 까먹으면서 게임을 하고 밤을 새면서 서로 이야기했던 그 경험들, 기쁨들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 주일학교 세대 아이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어른 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세대의 고민과 고충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 학교의 자녀들이 무슨 경험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코로나 시대에 학교를 상황과 형편에 따라 가고 못 가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문제로 왜 그렇게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지 우리는 아이들의 그 경험을 1차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핸드폰 가격의 차이와 성능의 차이가 왜 그렇게 아이들에게 민감한 주제와 이슈가 되는지 하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해요. 우리는 어렸을 때 사람이 어울려서 하는 게임이 그렇게 재밌고 즐거웠는데 요즘 아이들은 게임을 뭘로 합니까? 컴퓨터와 핸드폰으로 합니다. 놓지를 못해요, 손에서. 근데 왜 그런 것인지, 왜 거기에 그렇게 하루 종일 매달려 있는지 어른들은 공감하지를 못합니다. 학원에 가는 것이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끊을 수 없는 일인지, 왜 그것이 그렇게 붙들어야 하는 일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왜 이제는 간식과 레크레이션이 교회에 가고 싶은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주일학교를, 교회학교를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끌어가려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각각의 시대와 세대에 따라서 경험도 다르고 고민도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와 소통하는 수단도 다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동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동일하게 그 백성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아니요, 듣기는 들었죠. 듣기는 들었는데 귀로만 들어서 망했습니다.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끄덕인 말씀을 들었던 것을 하나님은 들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앞선 세대가 망한 것은 귀로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과 발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똑같은 계명을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그들이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듣고 아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계명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들어야 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들은 것으로 내 똑똑함이나 지식을 뽐내라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으로 그가 살아가는 그가 있는 땅에서 번성하게 이끄는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가 아닌 삶으로 말씀을 듣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전수할 수 있을까요? 앞선 세대가 삶으로 말씀 듣는 것을 보여줄 때 다음 세대도 그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앞선 세대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욱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한 신앙 전수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그것은 교회 안이기도 하지만 교회 밖도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일상과 평소의 삶이 신앙을 물려주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일상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르고 행하지 않는데 어디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배우겠습니까? 내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쓰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간을 쓰는 법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물질도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선 세대가 이런저런 잔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줄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 말씀을 귀가 아닌 삶으로 들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만교회는 어떻습니까? 귀가 아닌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정한 시간과 장소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키는 대로, 바쁜데 틈나는 대로 그냥 이 자리 저 자리에서만 그렇게 말씀을 보는 척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시며 이를 지키고 행하여 보내신 땅에서 번성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소원대로 우리도 이 말씀을 온 세대가 삶으로 듣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한번 생각하시고 가정에서 또 목장에서 나누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삶으로 순종해서 기억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삶으로 순종해서 기억되고 있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다음 세대에 그 간증을 하고 계십니까? 다음 세대에 그 간증을 전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요, 귀로만 듣고 삶으로 듣지 못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과 같이 용서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귀로는 듣지만 행하지 못하고 몸살만 하고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귀로만 듣고 삶으로 듣지 못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순종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순종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하시고 가정에서 자녀들과도 더불어 좀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내가 잘하는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내 말씀을 들었는데 아빠 엄마가 이래야 되는 줄 알겠는데 연약해서 지키지 못하는 말씀이 있어 라고 나눌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믿음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 것을 알고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나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진짜로 존경하고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어요. 마지막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4절 5절 본문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마다 암송하는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출발하는 이 구절은 앞서 살핀 것처럼 삶으로 말씀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오늘 본문 4절이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당시 시대에 여러 신들을 만들어 섬기는 애굽이나 가나안의 종교, 가나안의 신들과 다르다, 나는 다른 하나님이다 라고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떠나왔던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었는데 그 재앙은 애굽의 그 여러 신들을 심판하시고 또 이렇게 꾸짖는 심판, 재앙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셔서 광야의 시간과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믿고 따라야 할 유일한 한 분 되신 하나님을 배우고 그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양육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양육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도 신들이 적어요, 많아요? 많습니다. 들어갈 땅에도 여러 종류의 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땅에서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하는데 자꾸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신도 믿어야 되고 저 신도 믿어야 된다라고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자극하고 걱정과 염려를 부추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가나안의 신들은 사람의 욕심과 기대와 이해와 딱 맞아떨어지는 종류의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음란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풍요로운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자신을 높이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알라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이 있어야 하나님을 그 율법대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 성경을 공부하고 또 배우면서 왜 하필이면 데리고 가시는 땅이 그렇게 신들이 많은 땅일까? 유혹이 많은 땅일까? 죄악이 관영한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한다면 좀 좋은 땅 주셔도 되잖아요. 신들도 좀 없고 그냥 들어가자마자 하나님하고 행복한 교제를 나누고 다른 적들도 없고 원수도 없고 전쟁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땅에서 좀 편하게 살게 해주시면 안 될까? 근데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진정성을 언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하고 내가 진짜로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길은요,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중에 딱 하나 나를 선택할 때가 그 진정성을 확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거룩하고 소중한 이유가 뭡니까? 수많은 이성들 중에서 딱 한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만 내 아내입니다. 당신만 내 남편입니다. 한 것을 그 수많은 가능성들을 다 끊어내고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가정이 소중하고 거룩하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진정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선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곳, 유혹이 있는 곳, 미혹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진실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험 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보기 원하시는 사랑은 단순히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입술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유혹하고 혹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협박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이 더 듬직하고 믿음직해 보이는 그 환경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진짜 사랑이기에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어느 율법이 가장 큽니까를 물었을 때 그 가장 큰 계명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 율법이 있지만 딱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규칙과 책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많은 책임과 규칙들이 요구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라는 것입니다. 거짓 행복과 풍요로 속이는 여러 신들을 따르지 말고 진짜 행복과 번성함을 주시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으로 나타낼 때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도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알지 못해서 방황을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데 배우지 못하는 때가 많은 거예요. 언제 배우지 못합니까? 교회와 가정의 모두가 달라지는 부모님을 볼 때 그 사랑을 배우지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가 달라지는 신앙 앞에 우리 자녀들은 그 사랑을 배우지 못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신앙 앞에서 우리 자녀들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때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몸살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교회와 집이 너무 모두가 달라요. 그런 하나님은 안 믿고 싶어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를 떠난 이후에라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한 하나님이 있어야만 우리 다음 세대가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사랑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짜 물려줘야 할 유산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요, 여러분, 그저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종류의 예배에 다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어디서 나타나야 합니까? 나의 힘든 가정에서, 괴로운 학업의 현장에서, 혹은 일터에서, 혼자 남겨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세상을 따르도록 유혹하는 온갖 미혹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붙드는 것이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만교회가 그런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배에 참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의미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가정을 돌보지 못한다면, 자녀들을 방치하고 팽개친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온통 세대가 단절되고 소통이 사라지고 자기 자신만을 아는 시대에 진정한 복음의 능력과 사랑을 다음 세상에 또 다시 다른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한번 생각하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한 여호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한 여호와 되십니까? 급할 때 기도보다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급할 때 기도보다 내가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급할 때는 하나님보다 저걸 먼저 찾아야 하는구나 하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급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자녀들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먼저 보여줄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은요, 나의 하나님 사랑은 입술만의 고백입니까? 나의 하나님 사랑은 입술만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성만교회 온 세대가 함께 들어야 할 말씀, 그리고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비록 우리는 물리적인 공간은 떨어져서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때로는 관심도 가지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 성령과 한 말씀 안에서 늘 연합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지 말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내 삶에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이 고난과 아픔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붙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진짜 필요한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괴로움의 시간이 있을 때 그 시간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사랑이고 유산입니다. 비록 언어는 달라지고 시대의 유행과 문화도 달라지고 있지만 같은 말씀을 삶으로 듣는 일에 신실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함으로 험한 이 세상에서도 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전하는 신실한 사명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2부 예배 마치신 우리 성도들은 조금 기다리시면 나가시다가 또 사진도 찍으실 수 있어요. 밑에 단체로 그룹별로 찍을 수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스튜디오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스튜디오는 혈연의 가족들만 사진 찍는 자리가 아닙니다. 목장 공동체 식구들 또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를 이루고 있는 모든 식구들이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로 그 부스를 마련해 놨습니다. 같이 사진 찍으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으니 우리가 함께 우리 목장의 식구들 혹은 교회 학교의 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직분별로도 함께 서서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진을 찍으시고 사랑함으로 험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사명 공동체로 진짜 예수 안에 한 가족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